전번에 6강의까지 부마와 부마에 관한 6강의를 하고 오늘은 7강의를 또 이어서 할 겁니다. 전번 시간에 배웠던 내용들 기억하십니까? 전번 시간에는 제가 강의하기보다는 체험 사례를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렸죠. 미신과 무속행위가 악마적인 그런 데서 온다는 것을 두 가지 그런 체험 사례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출국 강의를 통해서 강조를 해왔지만 오늘 또 한 번 또다시 여러분에게 강조를 드립니다. 이거는 아무리 강조해도 이거는 지나치지 않으리라고 생각을 해요. 미신과 이 무속 행위로 인해서 빚어지는 그런 피해는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크고 심각한 그 첫 번째 피해가 바로 부마입니다. 부마. 그래서 여러분들은 절대 접신이 이루어지는 그런 장소에 가셔서는 안 돼요. 전바치들, 무당, 영매, 또 철학관 이런 곳은 다 접신이 이루어지는 그런 자리입니다. 거짓 영들을 섬기는 그런 사람들을 찾아가게 되면은 악마에게 결국 문을 열어주는 그런 꼴이 되어버리거든요. 한 번이라도 그런 곳에다가 발을 들여다놓고 미신행위를 했다 하면은 내 의지로 마귀가 나를 속박하고 소유할 수 있도록 그 권리를 내가 넘겨줘 버린 거기 때문에 흐든 작든 예외 없이 그 사람은 악의 영향에 노출되게 되어 있습니다. 정쟁이, 무당, 영매들 이 사람들은 마귀의 숙주들이고 분마자들이에요. 때문에 자기를 찾아온 그런 사람들을 반드시 사탄 마귀 악령들로 이끌어가지고 부마를 일으키게 되는 겁니다. 자꾸 그런 데 다니는 그런 사람들은 언젠가는 자기가 작두를 잘못했지도 몰라요. 그리고 집안 누구한테 지금 악령이 들어붙을지도 모릅니다. 여러분들 그런 이야기 종종 듣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신내림을 받고 또 무당이 되었다. 그런 이야기들 공공연한 그런 이야기죠. 신병이라는 거, 신내림이라는 거, 이거는 악령의 괴롭힘이고 속박입니다. 장난 삼아서 봤던 그런 어떤 행위들, 또 여러분들이 호기심 삼아서 점을 본다든지 혹은 또 접신 행위를 했다가는 정말로 악령이 쉴 수가 있는 겁니다. 저 말이 오늘 나온 김에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상세하게 여러분들에게 다루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여러분들이 아이들한테 좋은 이름 지어주겠다면서 철학관에 가서 장명하는 거 우리 가톨릭 신자들 많이 하고 있거든요. 물론 지 자식, 지 손주 좋은 이름 지어주겠다는 그런 마음들이야 왜 모르겠습니까만은 신앙이라는 자고로 신앙의 방법으로 인생의 문제를 풀어야 되잖아요. 세속의 방법으로 우리 인생 문제를 풀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빛의 자녀들이죠. 그러니까 빛의 자녀들인 우리들이 어둠의 자녀들이 선택하는 그런 어둠의 방법을 선택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많은 신자들이 지금 철학관 장명소에서 전바치를 찾아서 자기의 아이들의 그런 운명을 아껴버리죠. 철학관의 사주풀이에 따라가지고 결혼 날짜를 잡고 또 출산 날짜까지 택일하는 그런 경우들도 허다히 많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철학관이 알려줬던 그 사주풀이에 따라가지고 제왕절개를 해가지고 애를 뱃속에서 꺼낸 그 아기를 성당에 와서 지금 유아 세례를 받게 한다는 게 이게 말이나 되는 것만 소리겠어요? 철학관이 알려준 그 길이를 택해가지고 성당 훈배 날짜를 잡는다는 거 이게 말이나 되겠습니까? 이게 양다리잖아요. 이게 양다리잖아. 농사는 바알신한테 이렇게 의탁하고 전쟁은 야훼 하느님께 의탁을 했던 그 이스라엘의 그 양다리 이게 이스라엘의 우상 숭배하고 뭐가 다르겠습니까? 정말로 하느님을 믿는 사람들이라면 하느님의 방법으로 우리 인생 문제를 우리는 풀어나가야 되거든요. 우리는 하느님의 선하심에 의탁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분은 우리 아버지시잖아요. 우리 아버지시기 때문에 우리 머리카락 숫자까지도 다 해야 돼서 세매놓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신뢰해야 할 수 있어야 돼요. 메주구리에서 성모님은 아주 놀라운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 세상에 우연이란 것은 존재하지 않고 부모가 그 아이들의 이름을 지어주는 게 아니라고 그러셨습니다. 우리 이름들은 전부가 다 하느님께서 정해주셨다고 그렇게 성모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느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시기도 전에 우리가 어머니 뱃속에 생기기도 전부터 하느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알고 계셨고 우리를 사랑하셨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각자들에게 이름까지 다 정해주셨다고 이야기합니다. 심지어는 우리가 태어날 어떤 특정한 세기, 국적, 가족, 그 다음 성별, 장점, 약점까지 모조리 다 하느님께서 다 선택을 해두셨다고 그러십니다. 내가 지금 이 21세기에 대한민국 부산에서 태어난 것도, 남자로 태어난 것도, 내 이름이 홍길동인 것도, 내 생김새, 내 성격이 이렇게 생겨먹은 것도 모두 하느님께서 정해놓으신 거라는 거죠. 자, 그러면은 부모나 어른들이 내 이름을 정해준 거는 그거는 뭐냐? 성모님께서 부연수님을 또 하십니다. 그거는 하느님께서 그 부모님한테 당신이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신 그 이름을 지어주시도록 그 은총을 주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름을 자식들이나 손주들 이름을 정할 때 기도 안에서 봉헌을 하게 되면은 성령은 지금 우리 심령 속에서 그 영감을 불러일으키셔가지고 하나님께서 미리 정해주셨던 그 이름을 따를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나 봉헌을 하면 하나님께서 원천적으로 우리에게 주셨던 그 이름을 우리가 선택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이끌어 가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느님 믿는 사람은 이 하느님 말씀을 믿어야지 어떻게 역술인 말을 믿어야 되겠습니까? 좋지 못한 그런 악마적인 영향들이 다 이런 돈을 타고 지금 들어오게 되어 있거든요. 앞으로 이런 그 장명서 철학관 따위는 뒤도 돌아보지 말고 무시를 때려버리셔야 돼요. 절대로 이런 따위들의 우리 믿음이 흔들리고 시험받아서는 안 됩니다. 알겠죠? 그리고 사주, 관상, 굿 외에도 요즘 우리 젊은이들이 즐겨 본다는 그런 타로 카드점 있죠. 그런 것들도 지금 악령들이 인간의 몸속으로 들어오는 그런 통로가 됩니다. 그리고 그 세계적인 그런 부마 사제들이 한결같이 공통적으로 지금 말하고 있는 주장은 요가, 선, 단, 기공 같은 이런 기수련법들 이것들도 다 악마적인 통로가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여성들 가운데는 요가를 하시는 분들이 꽤나 계시거든요. 건강 차원에서 그냥 몸을 푸는 스트레칭 정도의 그런 선에서 해야지 절대로 명상이라든지 혹은 정신세계로는 들어가서는 안 됩니다. 저도 요가로 인해서 부마가 된 사례를 제 눈으로 직접 확인을 해드렸습니다. 요가는 분명히 정신적인 그런 명상으로 들어가는 그 요가는 악마적인 영향에서 온다는 것을 저는 분명히 확신합니다. 그리고 또 여러분들이 심심풀이로 보시는 오대의 운세, 띠풀이 이따위도 절대 피하셔야 돼요. 그런 걸 본다는 것 자체가 물론 그걸 볼 때 말로 본다, 말로는 재미로 본다, 호기심에서 본다, 그냥 심심삼아 본다 그렇게 이야기하지만은 그 호기심, 그 심심풀이 속에는 결국은 하느님에 대한 그런 의심적인 그런 것들이 작용하고 있다는 뜻이잖아요. 내가 진짜로 하느님을 굳게 믿는다면은 그런 따위들이 내 눈에 있어도 말도 안 되는 그런 잡소리라고 생각하고 개무시를 때려야 맞잖아. 근데 그걸 본다는 그 자체가 이미 오록오록하다는 것이죠. 내 속에 지금 운세나 전개를 믿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어있으니까 그게 자꾸 가진다는 것이죠. 이게 바로 양다리라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요즘 젊은이들 사이에서 유행하는 타투라는 문신, 아마 여러분들, 자녀들, 손주들 많이 하고 있을 겁니다. 멋있다고 뭣도 모르고 지금 그렇게 하고 다니는데 하여튼 몸뚱이가 도화진 줄 알고 자기 몸에다가 그림들을 그려놓거든요. 근데 그런 그림들 중에는 악마적인 그런 문신을 그려놓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해골바가지 같은 거, 또 사탄의 얼굴이라든지 또 성스러운 것들에 대한 독성적인 그 모독을 하는 독성적인 그림들, 이런 것들은 다 마귀의 표식이거든요. 그러니까 마귀의 표식을 내 몸속에 새기는 것은 그 마귀의 이도를 새기고 인장을 찍어버리는 행위입니다. 이걸 통해 가지고 악마가 또 그 영혼에게 기어들어오게 되어 있어요.
이런 모든 그런 미신적인 행위들이 다 악령을 불러들어오는 거고 또 악령을 내 스스로가 지금 초대하는 겁니다. 이게 지금 이렇게 따지고 보면은 우리 현대인의 삶이 얼마나 악마적인 영향이 많이 노출되어 있는지를 우리가 알게 되죠. 그만큼 사회, 문화, 예술 전반에 걸쳐서 악령들이 화랑을 치고 있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 대단한 그런 분별력을 갖고 지금 이 시대를 살아야 하는 겁니다. 저한테 부막기가 제가 찾아오는 그런 부마자들한테 제가 제일 먼저 그들에게 보고 확인하는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제일 먼저 무당을 찾아갔는가, 구술했는가, 집안에 혹은 무당이나 구술하는 사람은 있는가, 점이나 사주를 받는가, 심령술사라든지 혹은 퇴마사를 찾아갔는가, 이 5가지를 확인을 합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그런 부마자들이 그런 데다가 발을 들여놓았다고 그렇게 실토를 합니다. 물론 미신행위를 했다 해가지고 무조건 다 부마가 일어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하지만은 부마가 일어난 사람들 대부분이 지금 미신행위를 했다는 그 사실이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부마의 확률을 가장 높이는 것이 바로 이 미신행위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미신행위에 더 심각한 피해가 있어. 점을 보고 구슬해가지고 부마가 되는 경우에 무속행위를 행했던 당사자가 부마가 되는 경우도 있지만은 그 집안에 약한 사람을 치고 들어온 경우가 훨씬 더 많다는 사실이에요. 누군가가 악령한테 문을 열어주는 그런 사람이 있으면은 예컨대 무당이라든지 혹은 무속신앙에 빠져있다면은 악마와 교접했던 바로 그 사람을 통해서 악마가 그 집안을 치고 들어오게 됩니다. 만일 그 집안에 어떤 약한 사람들이 실종 상태 혹은 독성 상태에 놓여져 있다, 더 분명하게 타깃이 되어버리고 부마에 심각하게 노출이 되어버리는 거죠. 지금까지 제가 경험했던 경험으로 말씀드리자면은 할머니가 무당이었는데 손녀한테 부마가 일어난 그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굿을 많이 했던 그런 시어머니 때문에 며느리가 부마가 된 경우도 있었습니다. 때로는 가까운 친척들, 형족들에게 그런 악마적인 그런 영향이 미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부마가 비단 한 사람한테만 아니고요, 한 집안이나 한 가정을 타고 돌면서 동시다발적으로 부마를 일으키는 경우들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한 가정에 형제, 자매, 남매들이 동시에 부마자인 그런 경우도 있었고요, 한 가정의 아이들이 다 부마가 된 그런 사례들도 있었습니다. 근데 이거보다 더 골치 아픈 거는 뭐냐? 부마가 대물림이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이게 무섭습니다. 한번 그 가게에 치고 들어간 악령은 좀처럼 나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다음 세대까지 내려가가지고 그 가게에 다른 약한 사람에게까지 붙어버리게 됩니다. 이게 골치가 아프다는 겁니다. 자, 내가 지금 호기심으로 한번 봤던 이 한 번의 점이 내 인생을 지금 송두리째 다 바꿔놓습니다. 우리 가족을 풍비박산으로 만들어버리죠. 우리 가문을 폐가망신에 이르기까지 이렇게 무서운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사실을 진짜 우리는 두려운 마음으로 살피셔야 돼요. 미신과 무속행위가 끼치는 악마적인 그 해악은 비단 부마뿐만이 아닙니다. 이보다 훨씬 더 심각한 그런 피해를 입히게 되죠. 자, 미신과 무속행위로 인해서 입는 두 번째 피해는 바로 우환과 불행입니다. 자, 미신과 무속행위로 인해서 있게 되는 우환과 불행들이 과연 어떤 것이는가? 악마들은 여러 가지로 그 사람들에게 육체적인 그런 질병들을 일으키고 정신적인 질환들을 일으키고 어떤 사업이라든지 어떤 일을 하게 되면 뻔뻔히 실패하도록 만들어버리고 끊임없이 그 가정 안에서 사건 사고를 일으키기도 하고 심지어는 그 영혼들을 급살시키고 자살로 이끌고 이런 어떤 그 가정 안에서 우환이나 불행들을 끊임없이 일으키는 거죠. 때문에 우리 가정에 알 수 없는 정신질환자들이 있거나 혹은 자살자들이 많다든지 혹은 내가 어떤 일을 우리 가정에서 하면 자식이다, 남편이든 누구든 어떤 일을 해도 다 보이고 맡기고 뒤틀리면서 되는 일이 없고 불행한 그런 사건 사고들이 끊임없이 줄지어서 일어난다면은 이거는 그냥 단순하게
그 어떤 사고로만 이렇게 치부할 것이 아니고 어떤 악마적인 영향으로 인해서 일어나는 피해의 가능성도 우리가 의심을 해봐야 된다는 것이죠. 그 가정에 혹은 그 가게에 무당이 있었다는지 혹은 무속행위라든지 미신행위를 한 적은 없었는지를 되돌아보고 살펴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는 악마의 실체가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악마로부터 온다는 것을 모르게 돼요. 그러니까 부마로 인해서 일어나는 그 심각한 그 폐보다 훨씬 더 심각하죠. 부마의 경우는 훨씬 더 낫잖아요. 부마의 경우는 직접적으로 지금 악마가 자기 실체를 그 몸속에다 드러내는 거기 때문에 눈에 보여요. 그죠? 악마적인 영향이 그 전반을 통해서 일어나는 거니까 어떻게든지 대처가 가능하단 말이에요. 근데 악마가 자기 삶 속에서 자기 실체를 다 드러내지 않고 숨기면서 끊임없이 사건을 일으키고 병과 가난과 우환과 불행으로 이끌어가는 경우는 이거는 제대로 알지를 못하잖아요. 악마적인 영향에서 오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영적으로 식별하지를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원인도 모른 채로 끊임없이 고통 속에서 그렇게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결국은 온 집안이 폐가망신이 되고 우환과 불행으로 이렇게 덮이게 됩니다. 결국 그 한 사람의 잘못된 선택이 자기 집안과 그 집안 가게 전체까지 악의 영향에 물들어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이래도 여러분들이 무슨 의미를 하시겠어요? 우리 집안 혹상 내려앉히고 싶다면은 정말 그런 데 찾아가도 좋습니다. 네 새끼 부마자 만들고 싶은 사람 정말 그런 데 찾아가도 돼요. 네 손주, 네 혈족들 대를 물려가지고 마귀 쉬는 걸 보고 싶으면은 그런 데 다녀도 좋습니다. 설마 그렇게 해야 되겠냐 생각한다면은 그렇게 한번 해보십시오. 어떻게 되는지요. 절대 제 말을 겉으로 듣지 마십시오. 눈에서 피눈물 흘리면서 구애할 때는 그건 이미 늦은 겁니다. 한 번 들어가서 집을 지어놓은 곳을 좀처럼 나가지 않거든. 그걸 쫓아내려면 내 목숨을 그려야 될 정도로 힘든 그런 싸움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미성의 행위를 한 번이라도 지금까지 했던 사람이 있다면은 그런 분들한테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이거는 보통의 독성적인 그런 행위가 아니야. 사탄하고 손을 잡은 거고 자신의 몸을 사탄에게 지금 맡겨버린 거거든요. 하느님의 자녀로서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지독한 독성을 범한 겁니다. 그리고 실종 상태에 떨어져 버리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이라면 반드시 하느님과 새롭게 화해를 하셔야 돼요. 그리고 악마에게 열어줬던 그 문을 닫고 악마의 관제를 완전히 끊어버려야 됩니다. 그래야 사탄 마귀의 역사가 내 삶에 끊기게 되고 성령의 역사가 내 삶에서 일어나게 되는 거거든요. 자, 그러려면은 여러분이 하루빨리 그 고해성사의 은총을 통해서 이 독성을 씻고 또 실종 상태를 다시금 성종시로 회복을 시키셔야 됩니다. 그냥 생각으로 대충 고해성사를 보는 그런 수준에서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내 자유의지로서 내가 사탄한테 자유의지를 넘겨버리기 때문에 사탄은 절대로 그걸 안 내놓으려고 하거든요. 내가 무슨 짓을 저질렀는가를 깨닫고 하나님께 진실한 통해로 죄를 이어지고 하나님께 납작을 들여서 그 자비를 단언하면서 사탄에게 넘겼던 그 자유를 거둬들이고 하나님께 내 자유의지를 드리겠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제가 지금까지 너무 무지해서 이런 엄청난 죄를 범하고 당신의 마음을 상해드렸습니다. 어떤 일이 있더라도 저는 당신의 것입니다. 당신 말고 저를 가지실 수 있는 주인은 안 계십니다. 당신만이 온전히 저를 가져주십시오. 제 의지를 온전히 당신께 드립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사탄에게 넘겼던 그 자유의지를 다시 되찾아서 하나님께 돌려드려야 해요. 그래야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그 자비로서 그 악의 세력과 분마로부터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다는 거죠. 우리 하나님은 무한 자비로운 분이시기 때문에 진짜 우리가 진실로 이루시고 용서를 빌게 되면은 어떠한 잘못도 다 용서를 해주실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이 부마가 일어나기 전에 하루빨리 자유의지를 되찾아오도록 하십시오.
아직까지 성사 보지 않으신 분들, 이 문제를 정말 진실로 하나님께 속죄하고 다시금 그 문제에 대한 새로운 성사를 보셔야 될 겁니다. 그리고 이 문제로 성사가 필요한 분들은 제가 언제든 만나드리니까 저를 찾아오도록 하십시오. 자, 그러면 이제 부마의 정상에 대해서 볼게요. 부마의 정상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 어떤 모습들을 보면서, 어떤 정상들을 보면서, 아, 저 사람이 부마기가 있다, 혹은 부마자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알 수 있는가, 그겁니다. 근데 이 부마 상태의 그런 정상은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너무 다양해가지고, 그 예를 일일이 다 들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우리가 부마기로 비춰지는 그런 부마의 정상들만 여러분들에게 간단하게 제가 소개를 해드릴게요. 자신이나 가족들, 주변에 이런 정상들이 보여진다면 그 부마를 우선적으로 의심을 해보셔야 된다는 거죠. 첫 번째, 부마자들은 성스러운 것들을 보게 되면 독성적인 그런 은행을 일삼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성령 기도회 같은 데서는 성령께서 가장 강력하게 현존하시는 곳이기 때문에 또 악령들이 자기의 실체를 과감없이 요구 없이 드러내게 되죠. 그래서 여러분 성령 기도회 같은 데 가서 안수를 받을 때 괴성을 지르는 경우를 많이 보셨을 겁니다. 그죠? 그런 사람들이 대표적인 부마자들이죠. 안수를 받을 때 괴성을 지른다든지 혹은 사제한테 욕설을 퍼부는 그런 경우들도 대표적인 그런 부마 증상입니다. 그리고 성물에 관해서 성물을 보면은 저주를 퍼붓는다든지 또 성물을 부수는 경우도 있어요. 이게 바로 부마로 의심되는 증상이죠. 또 이거하고 전혀 반대로 성물을 보게 되면 극도의 그런 무서운 공포감을 느끼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이것 역시도 부마 증상으로 의심이 되는 경우예요. 성물을 똑바로 쳐다보지 못하는 경우도 있죠. 그리고 미사 때에 또 구약 성체의 순간을 굉장히 무서워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들도 부마로 의심되는 증상이에요. 부마자들하고는 기싸움을 보통 이 부마자들이 하게 되거든요. 그 저하고 이렇게 맞닥뜨리신 부마자들이 보통 기싸움을 하게 되면은 이 사제의 눈이 무서워가지고 똑바로 쳐다보지 못하는 그런 부마자들도 있습니다. 이것 역시도 저는 부마로 의심되는 그런 증상의 하나로 보게 됩니다. 물론 제가 눈이 좀 깨끗하게 째려보면은 눈매가 좀 무섭다는 그런 소리를 듣지만 이거하고는 틀린 겁니다. 영은 알아보게 되어 있거든요. 또 아주 열심히 기도하는 그런 사람들이 갑자기 기도를 하지 않는다든지 또 성당에 열심히 잘 다니는 사람들이 어느 한날 성당의 발걸음을 뚝 끊어버리고 그렇게 성당에 대해서 갑자기 비난을 퍼붓고 욕설을 퍼붓고 성당에 와서 증오를 하는 그런 경우가 있죠. 이런 경우도 바로 부마로 의심되는 증상입니다. 또 기도만 하면은 몸이 아프다든지 내가 기도만 했다 하면은 하여튼 집안에 안 좋은 일이 생기고 꼬이고 이래가지고 기도 생활이나 성사 생활을 못하도록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도 부마로 의심되는 증상이 하나라는 겁니다. 또 배운 것도 아닌데 어느 날 갑자기 외국 언어를 구사를 하고 전혀 알아들을 수 없는 그런 언어를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거는 부마로 의심되는 가장 강력한 그런 표징이죠. 또 사람들한테 끊임없이 욕설을 퍼붓고 저주나 악담을 하고 또 조롱하고 비웃음을 보여주는 경우 이것도 바로 부마로 의심되는 증상이고 그리고 부마자들이 거의 대부분 굉장히 난폭하고 공격적인 그런 성향을 이렇게 드러냅니다. 그리고 죽이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자꾸 생기고 그리고 자기가 죽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들고 죽으라고 자꾸 위에서 그런 얘기를 들어주고 이런 것들이 또 부마로 의심되는 증상이죠. 물론 심리적으로도 그런 경우들이 있지만은 일단 부마로 의심되는 증상이 한 가지로 분류가 되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또 신체적인 그런 이상 증상을 보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그런 부마 증상으로서 일어나는 신체적인 증상은 뭐냐? 특히 성령 기도회 같은 데 가서 성령 안수를 받게 되면은 기침을 한다든지
구토를 한다든지 딸꾹질을 한다든지 이런 경우들 많죠. 또 이렇게 다 이렇게 이상한 것들을 입 밖으로 흘러냅니다. 몸 안에 있는 것들. 그리고 두통이 생기고 또 위통이 생기고 기억력이 감퇴하고 의식불명, 뭐 마비정세 이런 것들이 다 부마로 의심되는 그런 증세입니다. 근데 여러분이 정말 조심해야 될 게 딸꾹질 한번 했다고 해가지고 기침 한번 꼴록거렸다고 해가지고 부막기가 있다. 절대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지금 여러분이 웃지만은 오늘은 지금 시간이 안 되니까 제가 다음 시간으로 넘길 겁니다. 다음 시간에는 바로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이 지금 웃고 있는 이 부분에 심각한 우리 교회적 폐해를 제가 설명을 해드릴 거예요. 얼마나 지금 심각한지, 우리 교회 은사적인 이 은사가 얼마나 많이 지금 변질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한 그 설명을 제가 다음 시간에 여러분이 해드릴 겁니다. 그 다음에 또 부마로 의심되는 정세는요, 환시, 환청, 환각 이런 정세를 보입니다. 이상한 소리를 듣는다든지 헛개비를 본다든지 이런 것도 또 부마로 의심되는 그런 정세들이에요. 또 숨겨진 비밀들을 부마자들은 굉장히 잘 알아맞힙니다. 남들이 모르는 그런 사실들을 다 알고 있죠. 우리가 빙의, 엑소시즘 이런데 엑소시스트 그런 어떤 TV에 연습 그런 걸 보게 되면은 아버지의 혼백이 드러난 그 영혼이 집안 안에 모르는 그런 어떤 숨겨놓은 그런 비밀스러운 그런 이야기들을 막 꺼내놓고 해가지고 맞다고 아버지가 그 안에 들어갔다고 울고 그러잖아요. 이게 바로 마귀가 그 안에서 들어가서 조종하는 짓이거든요. 이런 어떤 짓들을 하는 경우는 부마로 의심이 되는 정상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초월적인 힘, 초능력 혹은 괴력을 발휘하는 경우입니다. 저는 그것을 잘 모르겠어요. 이런 경우를 그렇게 많이 보지는 못했습니다만은 일부 부마자들이 전마가 되면서 부리는 그런 힘은 괴력에 가깝습니다. 그 연약한 여자를 한 사람을 부마를 한 적이 있었는데 눈에 나중에는 그 전마가 되면서 파란 인광을 뿜으면서 나중에 저를 잡고 저쪽으로 지금 던져버리는 거예요. 괴력을 발휘하는 거죠. 남자인지도 감당할 수 없을 만큼의 엄청난 그런 괴력들이 발휘가 되는 경우를 직접 제가 경험한 적이 있었습니다. 엑소시스트였습니까? 우리 지금 외국의 영화, 엑소시즘을 다뤘던 그 영화를 보면 부마자가 갑자기 누워 있는데 침대에서 공중부양을 하는 그런 모습들 자주 보죠. 또 막 주변 그 사물들을 흔들어오고 떨어뜨리고 하는 그런 어떤 초능력들을 발휘를 하잖아요. 이런 경우들도 실제로 강력한 형태의 그런 부마 안에서 일어나는 그런 정상들입니다. 이런 경우는 거의 마귀의 우두머리 것들이 들어가는 경우라든지 혹은 숫자가 굉장히 많이 들어가는 경우에 일어나는 일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저는 경험을 하지 못해서 모르겠습니다만 이 세계 전문 부마사제들이 그런 이야기를 하십니다. 사탄, 루치페, 베엘제불, 아스모데오, 메리디안, 자블론 같은 이런 대마귀 껍데기 들어가는 경우는 그야말로 상상을 초월할 만큼의 그런 괴력을 발휘하게 된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몸속에 악령이 하나가 들어있는 경우도 있고 여러 마리가 들어있는 경우가 있거든요. 자, 마리아 막달레나의 경우는 몸속에 몇 마리가 들어갔어요? 7마리가 지금 들어갔죠. 자, 게라사 지방에 마귀 들린 사람한테는 몇 마리가 들어갔습니까? 군대가 들어갔어요. 떼마귀가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악령들도 자기들이 야합을 하고 연합을 하게 되면 힘이 더 세지기 때문에 자기들끼리는 서로 싸우면서도 야합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마리보다는 2마리가 훨씬 더 힘이 세게 되죠. 그러니까 한 마리를 떼내는 것보다도 2마리를 떼내는 게 더 어렵고요. 2마리를 떼내는 것보다 10마리가 더 어렵고 10마리 떼내는 것보다 군대가 더 어렵고 그러니까 이놈들이 더 야합을 하면서 거기는 다 안 빠져나가려고 자기들끼리 계속 버텨주는 겁니다. 복음에 보도 이런 어떤 고약한 마귀들의 그런 사례들이 몇 가지가 나오죠. 자, 버무리 마귀가 들었던 그 부마자 아이의 경우.
마귀가 그 아이의 목숨을 노리기 위해 가지고 물 속으로 불 속으로 뛰어들도록 만든다고 아이의 아버지가 그렇게 예수님께 그 증언했던 내용이 나오죠. 네. 이런 경우도 고약한 마귀 들리는 경우예요. 또 게라사 지방의 그 부마 상태가 특별히 심각한 그런 부마 상태죠. 아주 고약한 그런 마귀 들리는 대표적인 그런 경우입니다. 한두 놈이 아니고 아예 군대가 들어가 버려가지고 집을 짓고 사는 그런 고약한 마귀 들리는 상태죠. 자, 이 부마자의 육체는 이미 마귀들한테 완전히 점령이 당해져 버렸습니다. 악령의 놀이터가 되어버리기 때문에 어느 마귀들도 그 지적거림 없이 그 집을 들락거렸거든. 물에 빠진 돼지 숫자가 몇 마리였죠? 2,000마리쯤 되었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적어도 수천이 그런 떼마귀들이 그 안에 지금 깃들어 들어가는 거예요. 파괴력도 상상을 초월했잖아요. 쇠사슬을 끊을 정도의 그런 괴력을 발휘하면서 무시무시한 분노를 표출을 했거든. 벌거벗은 채로 무덤 주위를 막 미친듯이 뛰어다닙니다. 야수처럼 괴성을 찍어댔죠. 자기 몸을 찍으면서 상해를 가했습니다. 그렇지 않지만은 이런 부마들도 분명히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아무튼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이런 여러 가지 부마 증상들이 바로 부마로 우리가 의심되는 그런 증상들이라는 사실을 아시고, 그런데 이런 증상들이 보인다고 해가지고 여러분이 함부로 절대 부마하고 단정을 지어서는 안 됩니다. 이런 증상들은 방금도 제가 계속적으로 말씀드렸지만은 부마 증상이 아니고 부마로 의심되는 증상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부마에 관한 그런 식별은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영적인 그런 전문가들의 그런 분별을 요구하는 그런 부분들이거든요. 세심한 관찰을 해야 되고 주변의 그런 가족들의 증언들 그리고 의사들의 그런 협진들을 요구하는 대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섣부리 그렇게 결론을 내려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잘못된 분별들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피해들이 실제로 우리 교회 공공연히 그런 존재하고 있는지 내가 다음 시간에 아까도 말씀드리지만 부모에 관한 그런 잘못된 식별로 인한 피해에 관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멘.